기독교에서 의미있게 보내는 절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큰 절기 그렇게 되고 또 소소한 절기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활절은요, 기독교의 출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쩌면은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절기보다 성탄절 아주 좋다고 하지만은 부활절이 더 기독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러 왔더니 부활하신 새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이게 그 예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의 주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주일날,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지금의 주일에 성령 충만하게 받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이 진정한 안식일이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중한 날로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이고 또 안식 후 첫날에 모이고, 다시 말하면 지금의 주일에 모이고 주일에 모이면서 첫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활절 안식 후 첫날, 이게 기독교가 첫 출발하는, 교회가 첫 출발하는 그런 날짜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형성되고, 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지키자 해서 나중에 이제 성탄절을 지키자, 교회에서 성탄절의 의미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보면은요, 성탄절보다 부활절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쓴 그 설교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빼놓지 않고 설교합니다. 그건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엔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전제를 하고 오늘 성경을 봤는데, 성경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얘기인데, 전반부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하는 얘기인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후반부는요,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도마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어떤 집에 모여서 모든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이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며 며칠 후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시체권도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죄 많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한 그 경험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다 숨어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 숨어서 문을 닫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방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사실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샬롬 하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빌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 무서워서 덜덜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문이 열리지도 않고 스르륵 들어오셔서 샬롬 하고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처형 때 당했던 그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때 이제 제자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잊지 않았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도마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요, 다른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만 하다 보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가, 그랬더니 8회 후에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때는 도마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샬롬,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도마를 가리키면서 야, 내 손가락도 보고 옆구리도 좀 만져보고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도마가 그 순간에 이렇게 만졌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른 걸로 쉽게 얘기한다면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은 부활한 나를 보고야 믿느냐? 부활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보통 도마 얘기하면 아이고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제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난 도저히 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도마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본 다음에 믿었지 보지 않았을 때는 믿지 않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때에도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몰래 숨어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2번 나타났잖아요. 9부에도 물론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2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 신앙 뭐냐? 사도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믿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뿌리, 그러면 뭐냐면 제자들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 얘기를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요, 진짜냐 가짜냐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요 목격하고 그 후에 그 부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초석 그러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고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요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한 번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과학적으로 뭐 증명하는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는 사도들이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사도들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이게 그 말이 그거예요. 처음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아니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갖가지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말씀 듣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한, 거기에는 부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신앙 내용,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고백하면서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어떤 말씀하셨느냐면, 지금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나를 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를 보면은 어차피 비교해보면, 야, 어떤 사람은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에이,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훌륭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나신 것을 보고 믿었다,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았을 때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야, 보지 않고 있는 거 복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결국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보고 믿는 거, 보지 않고 믿는 거, 이거 양쪽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당시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면 예수님의 갖가지 말씀도 전하지만은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막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고 또 순교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실이 전해지는데, 그 후대, 그 다음 때 전해지면서 이 사실을 확신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보다 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요한복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을 처음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약 100년 후에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음 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봤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신 있게 전했지만, 이 요한복음을 처음 맞이한 사람, 처음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약 100년 후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믿어서 그 사람들 훌륭해, 그 사람들이